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땅인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땅 위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졌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한 110세까지 살았던 그가 정복 전쟁에 한 7년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통치 기간을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그래서 그의 전부의 기간 한 30년 정도로 보는데요. 정복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분배를 하고 통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한 20년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23장이니까 한 110세의 나이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상당히 많아 지금 늙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쉬게, 우리 모두를 쉬게 하시는 그러한 평안의 때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중적인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 담겨져 있죠. 정말 이스라엘이 모든 족속을 다 물리쳤느냐 한다면 정복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족속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가보면 거기에 끊임없이 블레셋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계속 이방 족속들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땅이 아름다워지려면 그 사람이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가 1945년에 8월 15일 날 그 나라가 해방되었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사실 5월 8일 날 45년 5월 8일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거를 V-Day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VE-Day라고 하죠. 유럽이 그때 무너졌죠. 독일이 그때 무너진 거죠. 일본이 무너진 건 VJ-Day라고 해서 이제 8월 15일이 되겠죠. 근데 전쟁이 끝난 건 V-Day예요. 그때는 최종적인 승리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기 전에 1년 전에 44년에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독일이 결정적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 이걸 그 유명한 D-Day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남았다. 군사 용어죠. D-Day. 전쟁에 승리한 건 D-Day입니다. 근데 마지막 전쟁에 승리한 건 V-Day예요. 빅토리죠. 최종 승리예요. 전쟁에 승리한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어요. 동시에 마지막 승리를 여호수아는 여전히 실제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나는 은혜 주신 나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아름답다? 리더가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자리를 계속 꿈꾸고 있어야 돼요. 가정이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그 자리를 새롭게 하실 때를 여전히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실, 종국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곳까지 완전한 승리를 여전히 믿고 바라보는
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은 나이가 많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뭐예요? 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언제입니까? 1차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승리가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육체가 해방되는 날, 할렐루야,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승리의 영화의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보면 그의 나이 많아 늙어서 외롭거나 염려가 되거나 힘이 약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안에 하나님의 주신 승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이번에는 이 말이 누구와 나오냐면 그 가운데 있는 장로, 수령, 재판장들, 관리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아름답게 하실 때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특별히 수령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누가 유능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기에서 내가 엎드려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부장, 백부장을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주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내가 드는 생각들도 후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후퇴하셔야 합니다. 그거 그냥 끊어버리셔야 돼요. 말을 꿀꺽 삼켜버리세요. 그거 말 안 했더니 화가 되던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잘했습니다. 오늘 한 골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요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능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여호수아 주변에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장로와 관리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70명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을 모세는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신약에 되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받게 되죠. 그때 71명이에요. 왜냐하면 장로 70명 플러스 대제사장, 그래서 71명의 사내들인 공회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직분자의 제일 큰 특징은요, 내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내산 장면을 기억하시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다 죽습니다. 이건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계획이 끊임없이 흘러나온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장로들과 관리들이었어요. 자, 볼까요?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호수아 주변에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한쪽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 그 자리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두 번이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 때에 모세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나이가 지금 내가 더 먹잖아요. 그게 어느 시간인지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 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메시지, 두 번째는 노래,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세 가지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나이가 많아지는 실수록 점점 더 있어야 될 거는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살았던 메시지,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노래,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노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고 영혼을 전도하고 그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내 노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가운데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이 있는지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여호수아도 지금 뭐예요? 자신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그대로 흘러나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가 이 모든 전쟁을 싸우셨도다. 그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친밀함의 그 관계를 표현하고 싶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조금 이따가 더 나오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나느냐.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멸한 모든 나라, 여호수아는 내가 이 모든 이방을 멸했다.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하나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 갈라지고 막 이게 막 이건 내 일 아니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일이 전부 내 일이고 내 일이 전부 하나님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하나님 사이에는 일어나는 메시지가 그의 삶 안에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내가 왜 돈을 벌냐? 왜 내 일을 하느냐? 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수고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또 날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움의 자리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먼저 우리 안에는 V-Day, 최종 승리에 대한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더불어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동시에 그 속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들과 함께 어우러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속에 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메시지와 노래와 축복이 어우러지는 삶. 그때에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합니다. 어떻게 이런 땅을 이룰 수 있느냐? 그의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율법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지 말고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뭐예요? 작은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일 뿐만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 작은 오차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우리는 말씀을 지키도록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 자리에 세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의 상황, 이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과 전쟁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을 쫓아내는 것,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시편 24편에 보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이 싸우실 때 진짜 내가 승리하는 거지, 내가 악을 쓰고 바락바락 대들고 막 해봤자 결국 다 깨어지기만 합니다. 다 죄만 남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세요.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을 하나님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름다운 땅이 일어나는 곳은요, 내 안에 오차 없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내 삶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승리하는 무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 대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까입니다. 그때 이 대적은 하나님이 다 몰아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안에서 그 남아있는, 우상이 남아있는 아니면 정복하지 않은 그 땅에 들어가지 마라. 장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들과 같이 있지 마라. 조금도 우상이 준, 사단이 준 마음을 품지 마라. 구체적으로는 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즉 머릿속에 그 그림자나 기억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남겨져 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마라. 여러분, 우상의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조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구약에서는 기억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내 삶의 지위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문제나 상처가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점점 내 안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그와 같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발로 밟아가지고 찌그러뜨려가지고 발로 뻥 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빈 깡통 정도가 아니라 그냥 쫙 찌그러버려가지고 뻥 차서 눈에도 안 보여야 돼요. 나는 자꾸 그 생각이 난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온다.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반드시 마음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요. 어디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나중에 하나님 안 보이고 그 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 떠서 자꾸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곳은 아름다운 땅,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 그래서 우상 섬기지 않는 그 자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V-Day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위하여 영으로 가득한 자들과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워주옵소서. 우리 이 밤에 철야를 하는데 하나님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올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오는 이 삶, 무엇보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율법을 지킴, 우상은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